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던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너희가 나를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저분이 하나님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들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들에게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6장 27절 이것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양식은 여기에 예수님의 본심을, 예수님의 진심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7절 중간에 이 양식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 양식이 뭐냐면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이거든요. 이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영생의 양식이 뭐냐? 이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영생의 양식은 먹어도 배고픈, 가져도 더 갖고 싶은 썩을 양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양식이었어요. 썩어 없어질 양식의 특징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요.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거의 흡사하다는 걸 아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엔 두 가지의 양식이 나와요. 썩을 양식,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 어떤 양식 나오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먹었던 만나가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성경에는 세 가지 양식이 나오는데 썩을 양식, 영생하는 양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성경에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을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이 썩어 없어질 양식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은 날마다 먹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땀 흘리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거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숙명 혹은 운명 같은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요.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거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 숙명 아니면 어떤 섭리라고 보면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땀 흘린 만큼 먹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말인 동시에 가장 성경적인 말이에요. 만약에 땀 흘리지 않고 양식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땀 흘린 것보다 많이 양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뭐냐면 땀 흘린 만큼 먹는다. 땀 흘린 것보다 많이 먹지도 않고 많이 얻지도 않고 많이 갖지도 않는다. 그래서 성경적인 경제관념의 아주 단순 논리는 뭐냐면 공짜는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조금 투자하고 많이 번데, 조금 고생하고 많이 번데, 누가 대박 난데 아무것도 믿지 마요.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땀 흘린 만큼 얻는다. 노력한 만큼 얻는다.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고 가장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인생의 목적을 썩어 없어질 양식에 두지 말라고, 인생의 목적을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썩어 없어질 양식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안타까운 건 지금도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느 정도의 힘이 있고 또 지위가 있고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워가면서 사람들의 직장, 사람들의 밥줄을 가지고 쥐고 흔들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라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봅시다.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쭉 밑에 내려가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거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썩어 없어질 양식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셨어요. 사실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남자만 60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여자와 아이들까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이 매일 아침마다 먹이시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행하셨어요. 여러분, 만나는 그래서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있나 봐. 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나 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구원자라면,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우리한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이 구원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32절, 요한복음 6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아멘. 거기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건 알았어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그 만나를 누가 줬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 준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건 알았는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줬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착각을 예수님은 고쳐주면서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주신 만나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썩어 없어질 양식은 내가 땀 흘려야 얻을 수 있는데 만나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미 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선물처럼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많이 거두지도 말고 적게 거두지도 말고 가족의 수만큼만 거두라고. 근데 하여간 그때나 지금이나 말 안 듣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인간들이 많이 거둔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지거나 녹아 없어지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하지만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 역시 썩어 없어질 양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썩어 없어질 양식이 나오고 만나가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양식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떡을 달라고.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말해요. 마치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달라고 말하는 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 떡이다, 뭐 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말 많아요. 자, 요한복음 4장에는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 요한복음 6장에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8장에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0장에는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에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5장에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지. 한번 여러분 이성이란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33살의 나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믿어질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을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믿기만 하면 배고프지 않을 거야, 목마르지 않을 거야, 허무하지 않을 거야, 빛으로 가득할 거야,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진리로 가득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썩어 없어질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먹어도 죽어요. 그런데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좋은 예수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36절, 요한복음 6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거기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 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걸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교만함이나 오만함이나 건방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은 불신앙, 교만,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거절하고 또 마음에 옹벽을 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죄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디를 봐도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 잘 믿는 과학자가 그랬어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또 어떤 불신자 과학자는 아무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왜 그럴까요? 똑같은 과학을 연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과학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과학을 연구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를 봐도 계시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를 봐도 안 계시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보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수라 말만 들으면 반응하게 되고, 예수라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언더라인 쳐놓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뭐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을 거야, 거절하고 저항하고 도망가고 아니면 핍박하고 무시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때가 되면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에선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 구원할 거야 작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망을 못 가요.
저항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할 거야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은 야곱을 추적하신 것처럼 추적하세요. 내비게이션 설정해 놓은 것처럼 추적하셔서 하나님이 민태성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럼 아무리 도망가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거절하고 아무리 저항을 해도 하나님이 쫓아다니세요. 하나님이 추적하세요.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돌봐주시면서 그 사람을 추적하시면서 결국은 건져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오지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면 39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저 먼 타국으로 갔다가 허랑방탕해서 다 잃었어요.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었어요. 그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결단했더니 그때부터는 주인의 자식이 돼요. 우린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40절 볼까요? 4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히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고 싶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기만 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고 싶대요. 여러분, 사람은 썩어 없어질 양식밖에 못 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먹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만나밖에 못 먹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들을 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만큼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선교지를 보내기도 해요. 나를 여기 왜 보낸 거야?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곤자가라는 선교지에 갔어요.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 차 타고 7시간. 근데 바기오에서 곤자가까지는 너무 멀어요. 뚜게가라 오는 데까지 한 10시간이 넘어요. 뚜게가라 오는 데서 곤자가까지 또 10시간이 넘어요. 필리핀 루손섬의 끄트머리인데 거기까지 갔어요. 세상에 예배당 치러. 근데 세상에 거기까지 갔는데 또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8시간. 근데 세상에 거기 갔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외국인이 처음 들어온 마을이에요. 저를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요. 순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아니 이런 지역에, 이런 마을에, 이런 오지에 보니까 한국 남자가 와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필리핀 자매가 애기 낳은 거예요. 코피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젠가 한국에 돌아갈 거라는 꿈이 있어서 그 엄마가 아이한테 한국말을 가르친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 붙잡고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시켰고 제가 그곳에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몇 번씩 그 먼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2번 다시 여기 안 올 거야. 근데 또 갔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아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멀쩡하게 잘 있던 사람을 하나님은 어느 날 이사를 보내요. 살아보지도 않은 도시로, 가본 적도 없는 도시로. 나를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옮겼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에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1,0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저는 1,000만 원이 엄청 큰 돈인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니까 정말 적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으로 보증금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밀려 서울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온 데가 수은이란 곳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나한테 1억 있었으면 저는 강남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10억 있었으면 서울특별시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1,000만 원밖에 없어서 밀려 내려온 것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1,000만 원밖에 없었던 것이 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원했던 사람들이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갑자기 외국으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을 갑자기 지방으로 보내시며, 어떤 사람을 갑자기 서울로 보내시며, 어떤 사람을 갑자기 먼 곳으로 보내기도 하시며, 어떤 사람을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로 보내기도 하세요. 선교 단체들마다 큰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선교사 재배치. 선교사님들이 전부 도시에 사니까 너무 편중돼 있으니까 오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2번째는 선교지 현지인들에게 이양하는 문제. 근데 이 2가지 문제는 선교학자들이 그랬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도 해결 못해. 왜냐하면 재산이 달렸잖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사역했던 선교지를 현지인들에게 다 이양해주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 중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텐데 내가 원래 사역했던 곳이 아닌 새로운 사역을 향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67%래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나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과학과 기술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앞서가는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가 만든 도로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고 18세기 수많은 선교사들은 바다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고.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은 텔레비전 스타였어요. 라디오 스타였어요.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영상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많이 모든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것도 이번 주가 되면 3분 혹은 5분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영어, 일본어, 또 중국어, 또한 북한에, 또 러시아어로 번역돼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 사역을 앞으로 더 강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더 섬세하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진행해 나가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어요.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외국을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멀리 저 땅 끝까지 가봐도요, 신기한 게 아이들이 핸드폰을 다 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을 하고 페이스북을 해요. 선교지 가서요, BTS 노래 틀어주면은요 애들이 다 따라해요. 선교지 가서요 우리나라 찬양 틀어주면은요 다 따라해요. 선교지 가서요 사명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따라해요. 여러분, 이게 사역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젠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첫째, 불신자. 불신자에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 물어봐요. 목사님,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오리지널리티,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에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재혼할 때의 심정. 첫 번째 결혼은 남자가 아내한테 이런 말 하거든요.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공주님처럼 살게 해줄게. 내가 당신이 책임질게. 제가 보니까 첫 번째 결혼하는 사람들은 약간 뻥을 잘 쳐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나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출세해.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잘돼.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들은 다녀봤는데 안 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다녀봤는데 힘들었던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재혼일에 성공할 때 어떤 게 있냐면요, 진심으로 나랑 결혼하면 내가 공주님처럼 살게 해줄게. 한 번 속았는데 두 번 속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당신도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진 않을 수 있을까? 진심. 어찌 보면 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진심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나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될 테니까 다시 예수 믿으라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거 회개할 테니까 다시 예수 믿으라고 진심으로 말하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믿다가 낙심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예수를 말해보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내가 잘못 살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고, 그동안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말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심은 진짜 통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보여줌으로 여러분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